네, 오늘은 센터처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네요. 도시 속의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라. 복음의 도시, 도시 속의 복음 생태계 만드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팀켈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 나온 게 티핑 포인트였죠. 도시 속에 복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인구가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놀라울 만한 도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게는 15%, 많게는 1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맨하탄이 한 3%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는 과연 진짜 10%, 5% 넘어가고 10% 넘어가면 틴켈러가 상상하고 꿈꿨던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레는 마음이 좀 있죠. 좀 다만 아쉬운 것은 틴켈러가 본인의 책에서 한 사역자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틴켈러가 그런 케이스가 되고 말았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틴켈러가 꿈꾸고 있는 도시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복음의 도시 생태계는 도시가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단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틴켈러 개인 입장으로서는 틴켈러가 소속돼 있던 PCA 교단이 제일 자기에게 잘 맞지만, 그러나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PCA 교단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양한 교단이 필요해서 실제로 틴켈러는 맨해튼에서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개척될 때 전혀 다른 교단이기는 하지만 재정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교회가 개척되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틴켈러가 꿈꾸고 있는 CTC,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단체 역시 도시 속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인데, 그때 개척 대상자들이 특정한 교단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CTC 코리아도 역시 우리 안에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 꿈을 다 같이 꾸고 있는 겁니다. 교단들이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서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틴켈러의 센터처치가 가지는 의의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틴켈러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미들웨어, 즉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 훈련을 하고 하는 방식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복음 안에서 나온 것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복음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연합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올바른 복음 논쟁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로 물고 뜯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주장하려는 바를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 논쟁에 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운동도 하고 전도 운동도 하고 정의와 자비 사역도 하고 신앙과 직업의 통합, 도시 생활 지원, 그리고 신학 목회 훈련, 그리스도 지도자들의 연합을 특화된 사역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 가정 생활 지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도시의 비전을 보고 도시 안에 들어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 거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학교나 가정학교나 혹은 아기 학교 같은 것들이 다 도시생활 지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걸 특별히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자만의 교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교회가 너무 완벽하게 잘한다 싶으면 특정 그룹의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기보다 그 사회 내에 특권 그룹이 되고 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연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들을 위한 지도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도시 복음 운동, 복음 도시 운동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제대로 성장하고 또 도시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10%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도시 운동이 필요하죠. 교회 개척 사역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끝냅니다. 끝내고 나서 에필로그에 가서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인가 후기 근대 사회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좀 이해하는 눈이 필요한데,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람의 중심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혁명 이후에는 사람들의 중심에 이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후기 근대와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성보다 감정 혹은 경험, 느낌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심지어 5G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내 판단과 생각보다 컴퓨터의 생각이 무엇인지, AI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여기에 더 의존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성과 신앙만으로 온전히 대답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이 다르다고 다투고 있고 이성이 다르다고 다투고 있으면 이 시대에 적합한 그룹원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걸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요약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면 이런 게 보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 책의 시작은 교회 부흥에 관한 책이 아니었어요. 팀켈러의 마음속에는 도시를 사랑하고 있었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팀켈러의 교회에 와서, 리디머 처치에 와서 부흥의 원리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엉뚱한 걸 짚었죠. 그래서 팀켈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 답이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팀켈러의 센터 처치의 그 책 표지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편집자가 도시라는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지켜보라.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처음에 1장서부터 얘기하는 그 복음,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 이것부터 제대로 이해를 했더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정한 욕구들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죠. 그래서 복음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어떻게 상황화를 할 것이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도시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나오죠. 그리고 복음 소통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복음이 아닌 종교화된 교회 때문에 생겨났던 기독교 불신 문화들이 있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문화들이 있으니까 복음 친화적인 사역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과 영성을 통해서든 또 뭐가 있었죠? 자비 사역, 정의와 자비 사역을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을 필요로 하죠.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언어를 써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우리의 욕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서서 큰아들이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복음 역동성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 복음 역동성이 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문화에 연결하는 다양한 사역 접점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도시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난장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면, 작동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내면에 어떤 욕구들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도시교회 개척이라는 데까지 흘러갈 거라는 거였어요. 쭉 흘러가는 것인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틴켈러가 유일하게 이 책 전체에서 여기서 권면이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좀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걸 보여주자. 다른 사람들이란 복음에 동의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복음 논쟁을 할 때에는 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시 전체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틴켈러가 한국도 등먹이면서 이 일제시대 때가 복음이,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큰 힘이 됐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들 자체가 적대적인 마음을 좀 열어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좀 유난히 강해요. 오랫동안 남부로 갈라져 있기도 했었고, 유교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무당들, 돈 받고 점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그룹들이 깨져 있어요. 그룹들이 깨져 있다 보니까 같은 동시대 사람들일지라도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갈라지고, 지역적으로도 동쪽에 사냐 밑에 사냐 서쪽에 사냐 이런 것들이 다 갈라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색깔이 무엇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도 해서 동시대 사람들도 갈라지지만 어른들과 청년들 사이에 꼰대다, MZ세대다 이러면서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계속 갈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까지 갈라져 있다면, 여기도 교회가 편승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특히 한국교회는 비판하는 거 참 좋아하죠. 동성애자도 지금 비판하고 있고, 다양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한국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틴클레이 센터 처치를 저는 이런 식의 평가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러면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무엇이다를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가 그거를 문화라는 틀 안에서, 도시라는 틀 안에서, 또 운동이라는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쭉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책 자체가 워낙에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앞에 복음을 설명했지만 복음을 놓쳐버린 채 도시와 문화를 읽고 운동을 읽으면 다시 복음이 아닌 부흥의 원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끈기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자라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